사사기 6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말씀을 올리는데 저 뒤에 컴퓨터가 사양이 좀 낮아서 이렇게 딱 멈추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김재한 집사도 또 우리 영민이도 막 그걸 조작하다 보니까 자막이 좀 늦게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저걸 좀 바꿔야겠습니다. 바꾸자니 또 되고 또 아쉽고 그래서 지금 뒀는데 오늘도 그래서 아까 아마 그 동영상이 멈추는 걸 하다 보니까 찬송이 좀 늦게 나온 모양입니다. 이참에 바꿔야겠습니다. 끝나고 좀 바꿔서 멈추고 이런 게 이렇게 좀 저기가 막 이렇게 바쁘지 않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보다도 사순절 기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고 또 이번 기도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면 만납니다. 어제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불러야 할 주의 이름, 그리고 오늘 응답받을 그릇이되라. 우리 교회 유튜브에 기도회 말씀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또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십시다. 응답에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니. 미디안 때문에 농사 지어가지고 먹을만 하면 쳐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미디안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미디안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드니까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디안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디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미디안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뭘 달라고 부르짖을까요? 지금 부르짖는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자, 미디안이 나를 너무나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기도하면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훌륭한 군인, 전사
이런 장군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미디안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먹을 양식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미디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아니면 뭐 더 훌륭한 아주 힘센 용사, 이런 거 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아마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선지자가 아니라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용사를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힘센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한 선지자예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를 읽어봐도 이 선지자 이름이 누구인지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름 없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 훌륭한 용사를 보내주세요.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만나와 같이 양식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셨단 말이죠. 지금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용사를 보내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선지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힘센 용사가 아니라, 양식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셨을까? 지금 시급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의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을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응답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받을 그릇으로 먼저 만드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응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단 말이죠. 이것이 응답받는 순서입니다.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손에게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미디안 족속보다 더 강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단 말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천능의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요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복종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섬기는 거죠. 두려워서 경외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그 신을 경외하고 섬긴단 말이죠. 누구를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들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방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잊어먹었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미디안을 향한 그 두려움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경외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오랜 기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먹고 있단 말이죠. 내게 닥친 어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내 마음 한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라고 있냐면 기도해도 결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기도하는 것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아픔이 너무 커 보여서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도 염려와 근심과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재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귀를 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큰 용사를 보내주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을 향한 욕심, 재미,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야!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 이방신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섬겼던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것이 응답의 순서란 말이죠. 이거 없이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낸 것은, 말씀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응답하기 위한 순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말씀에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말씀에 마음의 윤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을 아프신 분들 안수해 주잖아요. 사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안수 받읍시다. 그래서 안수 잘해요? 저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 나오셔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열을 때 그 말씀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그릇이 먼저예요. 응답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미디안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그들이 원하는 큰 용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왜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큰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라.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회개하라. 회개할 때 그들이 응답받을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 이후에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대적할 수 있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그 전에 말씀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서 말씀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방 신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리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니. 누가 등장합니까? 기드온. 누가? 기드온의 무슨 용사? 모르는구나. 김용래 권사님, 기드온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봐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을 다 물리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하여 부러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기드온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응답받을 그릇이 되어졌을 때, 그때 드디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응답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순서이고 응답받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늘 말씀의 귀가 활짝 열려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을 그릇이 될 수 있는, 응답받을 준비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알게 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영안이 저희에게 기록을 합니다. 2번 같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응답받을 그릇이 되어 회개해야,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